여러분, 세 가지 차원에서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고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아는 자가 세상을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17절에 나오고 있는 주님의 뜻은요, 내 뜻이 아닙니다. 대통령 뜻도 아닙니다. 기업인의 뜻도 아닙니다. 노동자의 뜻도 아닙니다. 세상의 뜻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알고 계시죠.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복 받고 화를 받고 이거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그 주인의 뜻을 알아 순종하면 복된 존재고, 그리고 지혜 있는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것이 효도고 충성입니다. 헤아리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엔 비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느낌으로 알고 눈빛만 봐도 알아요. 손짓만 하더라도 뭔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몰라요. 사랑이 있는 곳에 분별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 보세요. 눈빛만 봐도 압니다. 사랑해 보세요. 손짓만 하더라도 척이면 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지내십시오. 사랑한다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랑은 여러분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안양에서 다닐 적에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집에 3세대가 살았습니다. 주인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세대가 있었고, 자취하는 학생이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편이 사우디로 돈 벌러 가신 분의 가족이 있었어요. 학생의 눈으로 보더라도 남편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내가 나머지는 해석하십시오. 멀리 떨어지면 여러분 정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과 오랫동안 가까이 있으면 주인의 뜻을 헤아립니다. 우리가 참새 현찮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새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과 오래 함께 있으니까 참새도 주인의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텔레비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밭 가는 소도 주인의 뜻을 알아서 움직입니다. 애완견도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주인이 화가 나 있으면 바짝 엎드립니다. 주인이 기쁘면 지도 기뻐서 꼬랑지를 사정없이 흔들어 제낍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과 가까이 좀 하십시오. 그분과 가까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앞에 늘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것입니다. 알 것이에요. 죽도록 고생하고 책망받은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알지 못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움직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해제겠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책망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의 일이라고 봤는데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는 않는지를 날카롭게 한번 돌이켜보면서 2016년도를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됐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흐리겠네. 아니 그걸 알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을 분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분간하면서도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전도서 1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날씨를 보면서 파종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구름을 보면서 거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절한 때를 분간하여 안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때를 직시해 본다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의 때는 여러분 어느 때일까? 16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의미가 있는데 기회가 없어졌다, 힘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없어졌다, 힘들어졌다. 여러분 지금은 선을 행하기가 힘들고 선을 행할 기회를 찾기 힘든 시대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악을 행하기는 쉬워도 선을 행하기는 심히도 어려운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밤이 깊어진 때를 여러 번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은 곧 죄악의 밤을 말하고요. 영적으로 깊은 흑암의 때를 말합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불의함과 추악함이 상당히 우리 시대에 미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매스컴들이 이런 데를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상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어 있고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이 긴 것처럼 되어 있고 긴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런 때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까요?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고 믿음으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화돼서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모호한 그런 상태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 믿음의 분명한 색깔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색깔도 아니고 저 색깔도 아니고 묘한 색깔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거룩한 색깔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적 본성에 충실한 인간형이 아니라 거룩함을 실천하는 영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염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는 지혜 있는 자가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그랬거든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취했던 얘기를 했는데 안양에서 안양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를 했어요. 열심히 걸으면 한 15분이면 가는 거리에다가 방을 하나 얻었어요. 싼 집을 얻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향토장학금도 참 오기가 빠듯했어요. 향토장학금이 뭔지 아시죠? 최영기 집사님? 네. 그러니까 집에서 오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향토장학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꼴짜기에다가 방을 얻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연탄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제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왔더라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학교 있는 사이에 이제 물어물어 찾아 들어왔는데 쌀도 떨어지고 반찬도 떨어지고 그냥 연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셋째는 손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데. 그런데 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별별 일이 다 많은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여러분, 쌀도 떨어지고 연탄도 떨어져 추웠지만은,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냥 젊을 때 한번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 같아갖고 좋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가끔 가다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생각은요, 그때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잘 빨리 흘러가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가 짧게 떴지만 영원히 끼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또 안개가 탁 걷어지면서 맑은 하늘을 또 보일 때가 여러분인 겁니다. 시편 90편에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그래요?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거든요. 밤의 한 경점 같다.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밤의 하나의 점과 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낮에 눈 뜨고 있었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지나가나 했을 것 같은데도 밤에 잠자고 있으면요, 아침에 벌써 그냥 새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어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기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으면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다 그랬어요. 배틀의 북과 같다. 척 지나가면서 실이 하나씩 쌓이면서 옷이 만들어집니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표현입니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편 39절에 보면 인생의 넓이가 손바닥만 하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인생이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인생이랍니다. 순식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은 굉장히 여러분 빠릅니다. 욥기 9장 25절에 보면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체부라고 하는 것은 유체부를 말합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소식을 전하고 도망가 버린지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죠. 저들이 전하는 소식보다 인생이 더 빠르게 나는 빠빠리 지나가는구나. 욥기 9장 26절에 보면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데 배갑고 움킨 곳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그랬습니다. 배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인생이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 순식간에 내려오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있다가
먹이를 발견하고 하늘에서 내쏠 때는요, 그 속도가 300~400km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빠른 것이 여러분 인생이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섭을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신속히 날아간답니다.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하다 보니까 70이고 하다 보면 80이요, 하다 보면 90이요, 하다 보면 100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나 참 빠른 것이 인생입니다. 시조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하였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 그랬어요. 요즘에 제 머리가 굉장히 갈고요.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막 샴푸도 좋은 것도 해보고요. 막 그냥 머리 간지러운데 쓰는 뭐 약 없냐? 이발소에 갔더니요. 그러냐고 하면서 뭔가를 막 발라. 그런데도 소용없어. 그래서 왜 그런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머리가 쉬려면 그런다는 거예요. 머리가 쉬려면 그렇게 가렵다는 거예요. 야, 누가 백발을 막겠느냐고 집사님. 누가 백발? 우리 교회는 우리 노경우 집사님만 백발이신 것 같아요. 그때 노경우 집사님 백발이 멋있어요. 어떤 분은 일부러 머리를 하얗게 합니다. 어떤 여자분 여기만 하얗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멋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만, 앞머리만 하얗게 만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꼭 무협지에 나오는 어떤 그 악마 같아요.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일출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그랬거든요. 흐르는 물 쉰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시간은 인정사정 없이 지나갑니다.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신나게 싸울 때도, 내가 여러분 텔레비 보고 있을 때도 지나가고요. 지금도 시간은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탄식을 합니다. 시간을 되돌려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렸으면, 단 하루라도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많은 돈을 줄 수가 있겠다고 의사 선생님 멱살 붙잡고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시간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시간을 뺏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공급해 준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시간을 덜 주신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자에게 덜 주고 사용자에게 여러분 많이 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인생을 시간으로 따져봤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고 한다면 시간으로 따라보니까 86,400초입니다. 86,400초입니다. 86,400초 지나가면 이미 죽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금쪽 같은 인생인지 몰랍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여러분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되돌리지를 못합니다. 되돌리지를 못한다. 여러분, 옛 어린 시절이 그립지만 그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이 낭만스럽지만은 여러분 다시 옷 입고 학생복 입고 그때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나 옛날 고향에 가고 싶지만 옛 고향도 이미 다 지나간 것이요, 흔적은 살아없이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아직 38밖에 안 되면서도 어느 날 고향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고향은요 사실 청주인데, 어릴 적에 용암동 당곡에 넘어서 밑에 용암동에 사는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거기를 가고 싶어, 거기를 보고 싶은 양 막 사무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당곡에 용암동 당곡에를 넘어서 그 밑에를 가봤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그냥 그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번 이상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 다 사라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학창 시절이 낭만적이라도 교복 입고 그 시절로 여러분 못 돌아갑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이미 가면은 고향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수지가 생겨서 고향이 물속에 파묻힌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노부부가 산등성에 와가지고 그 밑을 쫙 바라보면서 저기에 내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하면서 눈물을 절절절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절대로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만 그럴 뿐이지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10년만 젊으면 뭐가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10년 전 아닙니다. 여러분, 김영태 집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 10년만 젊었으면 10년만 젊었으면 돌아오지도 않지만 그러면 10년만 젊으면 예를 들면 말이죠. 자, 70이신 분이 10년만 젊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60입니다. 60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안 됩니다. 60인 사람은 10년만 젊었으면 50살 때 다 해보고 싶었다고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이 할 때입니다. 그냥 하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는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지난 흔적은 시간 속에 남습니다.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새겨진 흔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입니다. 어떻게 네가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1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고 2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3년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그 흔적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새겨질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돼가지고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과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을 알아라. 심판할 줄을 알아라. 시간 속에는 여러분 기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기회를 동반하고 여러분 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텔레비 보니까 70 먹고 80 되신 아저씨가 화학기호를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와, 기가 막혀요. 얼마나 암산이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은 뭔가를 외우라면 아이고 안 돼 이제 머리가 녹슬어서 안 돼. 그런데 70, 80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외우고 있어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청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청춘입니다. 시간 속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동반하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선을 행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세워질 때입니다. 지금이 믿음으로 성공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긴 지나간 기회는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예측이 안 됩니다. 시간은 예측이 안 돼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십니까? 모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자신 있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5분 앞을 계획하십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5분 남았을지도 모르고 바닥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기약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30분 앞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갈 뿐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가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엄청나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이 그에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길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나이니까 앞으로 이 정도만이 남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자만이 그 부자에게서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의 시간은 철저하게 단적인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모르지만 내가 죽을 때도 모르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또는 세월을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으면서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2000년. 그리고 또 15년이 지났습니다. 들떠갖고 그냥 총을 꽝꽝 치면서 새 1000년, 새 2000년의 시대가 밝았다고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소주 한 잔 쫙 하면서 새처럼 2000년.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맞이한 16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201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걸 믿습니다. 가능하시면 하나님 2016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가능하면 2016년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2016년을 살아갈 수 있는 직장도 주십시오. 2006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시간도 주시고 체력도 주십시오. 그러면 복되겠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2016년도를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는데 제자가 돼가지고요 15년을 보면서 16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2016년을 내게 주신다면 또 하나님 살아가겠나이다. 그때는 좀 충성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섬기며 살아가겠나이다. 좋은 일 좀 해보고 살아가겠나이다. 2016년에 이정수 집사님 좀 전도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여기 빈자리 좀 채우며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백합성공교회 교인이면서 내가 객이 아닌 이상 내가 여기 주인이라면 하나님 자존심 상합니다. 내 힘으로 여기를 한번 한 사람이라도 채워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좀 그렇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합교회 주인이라면 내가 여기에 소속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구경꾼처럼 방관자가 아니라 객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한번 채워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힘을 다하여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 위에, 여러분의 모든 살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